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 양의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양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세 가지 경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으로 믿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자. 우리 몸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의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양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 문으로 드나든다. 우리가 도둑이 담벼락을 넘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오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문으로 드나드신다. 우리 월요일 묵상할 주제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양의 목자다. 왜 양의 목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양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예수님이 목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정확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나 우리 모습이 양과 같다. 우리가 양을 연상해 보면 하얗고 온순하고 순진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이 아침에 양의 특징을 몇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양이란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첫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은 가야 할 방향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 강에서 알을 낳아서 알이 자라서 바다로 갑니다. 그 바다에 살다가 또 때가 되면 강으로 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 수천 수만 킬로를 정확히 이동한다는 겁니다. 제비가 어떻습니까? 예? 강남에 갔던 제비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방향 감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은 개는 어떻습니까? 개도 방향 감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집,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양은 그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양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얗고 온순하고 순진한 것 같은데 문제는 방향 감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짐승은 뿔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온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스컹크 같은 동물은 적이 공격하면 더러운 냄새를 품어냅니다. 카멜레온 같은 것은 보호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양은 공격을 하면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은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양을 잡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양 가운데에 다른 짐승을 집어넣어 버리면 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는 게 순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겁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이런 사자나 이런 짐승들을 보면 자기 몸을 자기 혀로 다 핥아서 청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양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더러운지 양을 한 2년 3년 동안 털을 깎아주질 않고 씻어주지 않으면 털의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를 못합니다. 소나 말은 초장에 방목시키면 얼마든지 다니면서 자기 먹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끌고 가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특성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무서운 사건, 무서운 일을 보면 겁이 많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양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유명한 진돗개, 울산에서 개를 키우다가 서울로 이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에 그 개의 장바구니에 돈을 담아서 가서 고기 사와라 그러면 이 개가 푸주간에 가서 정확하게 고기를 사오던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서울로 이사 와서 주인은 그냥 무심코, 서울에도 푸주간이 많으니까 장바구니 물려주고 돈을 주고는 고기 사와라, 이 개가 울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다가 지쳐서 죽었습니다. 주인이 암만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울산에서 고기 사오던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방향 감각이 정확한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목자로 왔다. 예수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길이 돼 주셨습니다. 참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 부사, 품사로 말하면 부사입니다. 다른 건 있을 수 없고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자이신 예수님 까닭에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 우리 파트리스를 향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탄의 공격에 방어할 힘도 없는 연약한 저희들,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삶의 도처에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것만을 주장하며 주님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